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산에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하러 갔는데 저 멀리 멧돼지가 하나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총으로 쏴서 딱 쓰러지는 걸 보고 가까이 가봤더니요, 멧돼지가 아니라 자기 친구가 거기서 자기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엄마야. 이렇게 착각이 사람을 죽일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상 최초 인간 아담은요, 본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그 영혼이 죽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이후에 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에서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야. 둘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는 뭐 굉장히 부자라 뭐 과수원도 있고 또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요, 품꾼들이 많은데 품꾼들이 이 아버지가 들에 가서 일을 하면 일을 하고 또 밭에 가서 밭을 일구라면 밭을 일구고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자기도 늦게 일어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일찍 일어나라고. 야 이놈아 일찍 일어나. 그리고 밭에 나가가지고 지금 일꾼들이 일하는데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디가 좀 보고 농땡이 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좀 얘기 좀 잘하고 이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자기한테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야. 뭘 일을 시키고 뭐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주인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버지를 졸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아들이 둘인데 아버지 재산 형하고 나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미리 좀 나눠주시오 하고 계속 졸르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상당 부분을 둘째 아들한테 미리 재산을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을 몽땅 팔아가지고 아버지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썼더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허랑방탕. 그게 돈이 있으니까 뭐 그냥 돈은 막 물 쓰듯이 쓰면서 친구도 사귀고 여자도 사귀고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써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주인인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친구들도 와가지고 그러고 여자들도 와가지고 막 등도 두드려주고 막 너무 잘하는 거야. 돈을 그 사람한테 받아가려고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에 이제 진짜 주인이 됐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가지고 주인 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없어지고 주변에 예쁜 여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 어려운 지경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 농부를 찾아가지고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시오. 그랬더니 품꾼으로 사용을 했는데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들에 가가지고 돼지를 좀 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돼지 키는 데를 보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게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부르게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막 호텔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지금은 들에 가서 들 짐승들과 같이 풀을 베어가지고 말린 거 그거를 덮고서 입을 삼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옷도 다 헤어지고 뭐 신발도 헤어지고 이제는 뭐 완전 거지가 됐는데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종들도 다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해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고 아버지의 해계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는데 부끄럽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호랑방탕 탕진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십시오.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쳐나가가지고 아들을 막 냄새나고 막 옷이 다 뭐 헤어지고 신발도 안 신고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집으로 영접해서 첫 번째로는 좋은 옷으로 입혀주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반지를 끼워주더라고요. 세 번째는 좋은 신발을 신겨주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살찐 송아지를 담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더라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의 인생이 주인이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이런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 자신의 주인 되어서 살으면요 내 인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요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요 망한다 그렇게 되는데 다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더라. 똑같은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말과 꿈이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한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자기 주인 되자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탐심이 가득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핥히기도 하고 해코자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다가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오라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직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의 사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망 가운데서 살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를 인생을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는데, 필립 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필립 카츠라는 사람은요, 컴퓨터 파일이죠. 컴퓨터 파일을 압축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많은 이 컴퓨터 회사에 이거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이 기술, 이거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있잖아. 둘째 아들처럼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주인 돼가지고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요 다 없어지고 아주 허름한 호텔방에서 37살에 있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 술 한 병 그 옆에 끼우고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렇게 끝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있죠? 오늘 석방이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게 원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이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선포를 했어요. 아멘. 그게 이제 10일 돼서 오늘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을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위임을 한다. 당신이 결정하시오. 이렇게 결정권을 다 줘서 아마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요.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한테 그 사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성경책을 넣어드렸어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감옥에서 깨닫고,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청년 이승만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한성 감옥에 갇혔어. 25살 정도 됐을 때인데 한성 감옥에 아펜젤러 또 서재필이 이승만의 스승이잖아요. 스승이어서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성경책을 이승만은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큰 칼을 이렇게 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발이 다 묶였어. 그래서 성경책을 넘길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넘겨주면 한 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성경책을 한 페이지를 이렇게 보잖아요. 뭐 2번, 3번, 막 10번씩 보겠지. 이게 자기가 넘기질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요청해서 넘겨줘야 되니까. 근데 그걸 막 읽으면은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한성 감옥에서. 아멘. 만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승만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뭐냐?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영국같이, 캐나다같이, 호주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하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교육을 하는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이 꿈을 가지고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감옥에서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을 다 전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뭐 이준 열사, 뭐 월남 이상재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 누가 전도했어요? 이승만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요.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이승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재헌국회 임시의장으로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설립하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 가지고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를 설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다 그래가지고 종로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아멘.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또 기독교 교육하는 나라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가 증가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작년도 8월 15일 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8월 10일 자유통일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유통일 플러스 이것이 복음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통일을 이루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고 이 나라에 미군을 더 많이 주둔시키고 글로벌 기업들을 대거 진출시켜서 G2 국가로 우리나라를 성장시켜서 미국 다음가는 위대한 나라, 그래서 미국과 함께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선교하는 나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변화가 이 감옥에서 일어나고 또 탄핵 정국의 이 외로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한 것이 첫 번째로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좋은 옷을. 근데 사람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이 뭘까요? 좋은 옷이에요. 좋은 옷. 좋은 옷인데 가장 깨끗하고 의로운 옷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로운 옷으로 우리 옷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지금도 선물해 주심이 뭐예요? 의로운 옷으로 우리의 옷을 바꿔 입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옷으로 여러분이 바꿔 입으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의로운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지예요. 반지. 반지는 유대 사람들의 반지는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반지를 주는 의미가 있는데, 반지를 주는 의미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는 증표로서 반지를 줘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짜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사겨가지고 반지를 띄워준다. 그건 뭐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확실하게 인친다 그러자. 인친다. 이게 우리가 인감도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은 바꿀 수가 없다. 너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계약이 성립이 돼가지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반지에 아버지하고 엄마의 이름하고 반지를 끼우는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반지를 딱 끼워주면 인친 것이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누구한테만 느껴지고 믿어질까요? 성령이 와서 인쳐 주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반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로는요, 신발인데, 신발은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는 이제, 이 광야 같아요. 그냥 비가 많이 안 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주로, 퉁꾼이나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냥 맨발로 다니고, 부잣집의 아들, 딸들은 신발을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돌밭을 가도, 광야를 걸어도, 거기 부딪혀가 피가 나거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타력 종교라고 해요, 타력. 근데 이제 불교를 뭐라 그래요? 자력 종교라고 해요, 자력.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선행을 하고, 그래서, 해탈을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자력 종교야, 타력 종교라고 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 깨달아서, 또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신발은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데 어떤 은혜냐?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실제는 의롭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실수를 안 주고 완벽한 사람인가요? 항상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항상 의롭다고 인정하셔요.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 보아도 두고 보기에도 약간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발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발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발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요,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마음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실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는 항상 얘기하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최고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마음이 잘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네 번째로는요, 이 신발의 의미가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의미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 복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움직이는 것마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야. 아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준다. 형통의 복을 준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자선만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잘 되고 자선만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요, 이 신발의 그 은혜가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영생 천국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영생 천국의 은혜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확실한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신발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했는데, 이 살찐 송아지의 의미가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큰 기쁨을 누려가면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요, 늘 잔치하는 분위기가 드는 거예요. 잔치 속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찬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반지를 우리에게 끼워주셔서 너는 확실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은혜의 신발을 신겨주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알고람의 복과 형통을 주시고 영생 복락 천국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게 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복락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풍성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